안은정 집사입니다. 역대상 8장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아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요호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상과 세멧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야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야의 아들들이요 사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랑과 안도니야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야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 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강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들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최고의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이죠. 일이나 관계 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게 하는 40가지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보통 수줍어서 선뜻 인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죠. 또 라벨 효과.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친절한 이미지의 라벨을 붙여주는 것이죠. 효과적인 관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웃는 것. 상대방이 웃는다면 그 얼굴에 대고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먼저 웃어주는 것도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뭘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이왕이면 오늘 하루도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정말 이 행복의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은 또 호감형인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한 사람, 다윗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사울 왕은 빼놓고 말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왕궁에 거하게 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또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 시기심에 불탄 사울 왕의 눈밖에 나게 되죠. 특히나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이제 이런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이 과정에 다윗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이 한 약속을 번복하면서 다윗을 큰 시험에 빠뜨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면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죠. 이건 다윗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200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윗의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또 그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겠죠. 정말 다윗의 실력도 뛰어났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큰 시험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이 18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또 다윗을 사랑하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붙잡으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또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8장에서 다윗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말씀하죠.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습니다. 여인의 노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런 다윗의 지혜에 사울도 또 사울 왕의 신하들도 온 백성들도 이 모두 다윗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눈밖에 난 상황이지만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따로 천부장으로 세워서 거리두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과 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이 났습니다. 다윗의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명이 무엇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또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지혜를 들으려고 주변의 국빈들이 다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죠. 초대교회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어떤 것이 추가되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뭐하라고 말씀하죠? 지혜로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다른 걸로 호감받기보다 남다른 지혜로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 가진 성도 되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 용기죠. 앞서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남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도 그가 용기 있게 나섭니다. 다윗의 눈앞에 있는 적이 아무리 크고 두렵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론 먼저는 경험이죠.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 맹수들이 자신의 양들을 위협할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그들과 맞섰죠.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죽이고 그 이빨 사이에서 그 새끼들을 건져냈습니다. 맹수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는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죠. 그저 한가하게 필이나 불면서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링 위에 오르기 전에 무수하게 치렀던 그 스파링 경기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출입했습니다. 출입했다는 말은 전장에 나가서 싸웠다는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뭡니까? 다윗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다윗은 그 2배가 되는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사울 왕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이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또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분의 삶이 어디 호락호락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걷게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것 같아 보이는 힘든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남들 기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지혜와 용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 본문에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말씀합니다. 또 12절이나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그를 신임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다 위임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신조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볼매라는 말 아십니까? 인간관계에서 보면 볼수록 매력이나 또 호감이 생기는 것을 말할 때 볼수록 매력이라는 말을 줄여서 볼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화된 매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볼매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한 모습, 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 그리고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 따르는 가운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차별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매력을 뚝뚝 흘리고 다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비밀을 궁금해하게 하며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소중한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딪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로 상처 주고 또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를 맺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 곁에 거하며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